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요절은 18절 말씀인데요. 18절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도는 말씀 도자인데 헬라어 원어도 로고스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도인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과 재림을 다 믿잖아요. 동정녀 탄생도 믿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도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구원을 받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23절을 보시면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또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걸거친다, 거치적거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고 인생의 그 길에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된다, 거치적거린다, 걸거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거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까요? 이 십자가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에서 알려주신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겠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는가? 인간들은 아무리 자기 지혜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은 동의어입니다.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불합리하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면 그 지혜와 총명으로는 필경 멸망하게 되고 패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선비라는 것은 유대인 학자, 서기관들을 가리켜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껴서 기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또 변론가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도 말솜씨가 아주 능란한 사람이 인기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대면서 논쟁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론가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고 학식이 풍부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미련하게 보이고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여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내용이 인간들의 지혜로 볼 땐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막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전하고 또 전하고 나가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할 짓이 없는 것처럼 미련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러 나가면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심하게 혀를 차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이나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찾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거기에 있다가 나온 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놀라운 일, 기적 사건, 이적 사건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놀라운 일이 있으면 믿으려고 그래요.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방법,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것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무조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 놀라운 기적, 병 고침의 은사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은사주의,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뭔가 예수 믿는 너는 놀라운 것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표적주의, 이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지혜를 찾는 자들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참으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논리적인가, 주장과 근거를 세워서 잘 따져가지고 논리적인 것은 믿고 논리적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 승천과 또 재림하실 것,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믿지 않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날 도시락을 다 싸왔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지혜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아름다운 말로 논리정연하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논리적 근거들을 줄줄 대면서 이것이 정말 참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라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할 때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령께서 다 믿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왜 십자가가 걸거치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고 이 세상의 메시아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제패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능력 있는 왕 중의 왕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일까 잠시 생각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그가 메시아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저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낙심한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될 메시아가 비참하게 죽었으니 그들에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메시아가 자신들의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주 걸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거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이 예수 종교가 악한 이단인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서 존경할 만한 자다. 산상수훈의 도덕적 교훈은 참으로 좋다 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믿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거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과 물질과 부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을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어떤 인종이나 관계없이, 어떤 죄를 과거에 지었던지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많이 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첫째로는 이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능력, 첫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에요.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힘을 경험함으로 성도가 구원을 받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강권하심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에 나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직 경험하지를 못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의 힘.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본질적인 성향이 완전히 변화하여 중생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치달아가던 영혼의 경향성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방향을 180도 선회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경험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 그리스도를 구함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흥이나 번영, 물질적인 풍요, 다른 여러 가지 은혜들,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모든 개인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한없이 경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에베소 교회같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와 참음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음과 주를 위해 힘씀이 많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처음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요 공고요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믿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믿고 그 다음부터 내팽개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끌려짐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싸잡아서 강권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붙잡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사랑의 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에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첫 번째가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은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죽음이에요. 시체를, 죽은 영혼을 가지고 다니는 관과 같은 삶이 우리였어요. 다 죽은 영혼으로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노라 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삶이 이제는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421장 불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랬잖아요. 믿고서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죄악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외적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의 참된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내적 변화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여러분들과 저의 자신의 개인의 심령 안에 내적인 영적인 부흥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 부흥의 핵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내적인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점점 모여지는 것이 외적인 부흥이에요. 내적 부흥이 있게 되면 외적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외적 부흥의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바로 되면 비본질적인 본질을 위한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이 능력은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녀만 돼도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나려면 어렵습니다. 미리 다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고 다 미리 보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만날 수 있지만 대통령 자녀는 그냥 아버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영광 중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나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옛사람이 죽으면서 내 죄가 점점 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를 일으키는데 그는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는 세상과 육신적인 것으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볼 때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죄악 가운데 죄의 안전뱅이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앉아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다는 것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날 때부터 죄인인 그 상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만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영혼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욕심이 많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데 그 모든 세상을 이길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물질의 욕심, 눈으로 보는 정욕의 욕심, 명예 영광심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이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낮아져도 또 고난을 받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음으로 넉넉히 시험과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 것도 믿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헌신하게 하는 힘입니다. 헌신하게 하는 힘. 그래서 종으로 헌신한 예수님의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순종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노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가 나를 위해 사셨으니 나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기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그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즉 헌신하는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한없이 내게 임하여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또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에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외부적인 자랑할 만한 은사가 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따라 당파를 지었고 음란죄를 용납하는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교만하여 자랑하며 은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을 무시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외부적인 놀랍고 지혜롭고 훌륭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 개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훌륭했지만 핵심이 빠진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만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걸 회복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옆에 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나 놀라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라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데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 둘째는 경건을 이루는 능력, 셋째는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세상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